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깊이 파볼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강렬하고 솔직히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계시록을 읽다 보면 와, 이거 너무 복잡한데? 혹은 좀 두려운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엄청난 위로거든요.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서 그 난해한 은유들 속에 감춰진 놀라운 그림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쭉 따라갈 흐름입니다. 첫 번째 하늘 성전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일곱 대접의 심판, 영적 전투인 아마겟돈을 거쳐 큰 성 바벨론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하늘 성전의 준비부터 시작해보죠. 계시록 15장을 딱 펴면 앞으로 땅에서 벌어질 무시무시한 심판에 앞서서 완전 반대되는 장엄한 하늘의 모습이 먼저 등장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요. 땅에서는 이제 곧 재앙이 쏟아질 텐데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혼란스러운 환란 앞에서도 세상의 심판보다 이런 찬양과 기쁨이 먼저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면이죠. 그런데 이때 성전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가 꽉 차면서 일곱 천사의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보고 기가 막힌 통찰을 나눕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두려운 임재를 뜻하는데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이 철저하게 집행되는 동안에는 일상적인 예배나 기도의 문이 잠시 닫히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실행되는 진짜 엄숙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확 느껴지시죠?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뀝니다. 두 번째 파트, 본격적인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16장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저없이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땅에는 끔찍한 독한 종기가 나고요. 바다와 강물은 전부 피로 변해버립니다. 해는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지고 적그리스도의 중심인 짐승의 왕좌는 어둠에 휩싸이죠. 유브라데 강은 말라버리고 마지막엔 공중에 전례 없는 큰 지진과 우박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건 그냥 막무가내로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 세력이 의지하던 경제, 자원, 권력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해체해버리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공의 앞에 노출되는 거죠. 여기서 매튜 헨리가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를 짚어내는데요. 방금 본 이 일곱 대접 심판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악성 종기가 퍼지고 흑암이 덮이고,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의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이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기필코 구원해내시겠다는 아주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죠. 이제 세 번째 파트, 최후의 결전장인 영적 전투, 아마겟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서 강물이 말랐잖아요. 이게 바로 이 끔찍한 영적 전투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입니다. 악의 세력들도 절대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이지 않거든요.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튀어나옵니다. 매튜 헨리는 이걸 지옥 같은 악마적 적개심, 세속적인 권모술수, 그리고 종교적인 기만이라고 설명해요. 이 악한 영들이 가짜 기적으로 천하의 왕들을 홀려서 무너져가는 자기들 세력을 만회해보려고 전 세계의 군대를 결집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절망적인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군대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 유명한 아마겟돈입니다.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아마겟돈 하면 막 지구 멸망하는 단어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무깃도산이란 뜻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군대인 바락이 적장 시스라를 완전 박살냈던 곳이고, 또 요시야 왕의 전사하기도 했던 아주 치열한 역사적 전쟁터예요. 즉, 매튜 헨리의 해석을 빌리자면 이 아마겟돈은 무서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역사적인 최후의 영적 결전장을 상징하는 완전한 소망의 키워드인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성 바벨론의 비밀입니다. 17장에서 사도 요한은 세속적으로 타락한 권력을 상징하는 큰 음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많은 물,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고 온갖 금과 보석으로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쾌락, 모든 거짓 종교의 유혹을 다 합쳐놓은 모습이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여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탐욕스럽게 핍박하는 그 부패한 세상 권력의 잔인한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음녀, 바벨론의 진짜 정체가 역사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7머리가 그녀가 앉은 7산이자 7왕이라고 힌트를 줍니다. 이걸 매튜 헬린 같은 주석가들은 당시 7 언덕 위에 세워져 있던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 역사 속에 등장한 부패한 세력들로 해석했어요. 이게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억압적으로 시스템화된 타락한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짚어내시고 결국 무너뜨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렌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열불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으로 참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주권과 능력을 아주 자발적으로 이 부패한 짐승에게 통째로 넘겨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진리 대신 어둠의 시스템에 동조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실에 대한 너무나 뼈저린 통찰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성도를 위한 궁극적 소망입니다. 짐승의 위협, 타락한 권력, 숨막히는 심판들, 이런 거대한 환상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 말씀 하나만큼은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뭉쳐서 덤벼들어도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왜냐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주님이 완벽하게 이기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감격스러운 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진실하게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이 절대적인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 영적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치열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선포하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저 화려한 바벨론의 매혹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영적 정결함을 잘 지켜내고 계신가요? 짐승의 패배와 어린 양의 승리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대열에 서기 위해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깊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영원한 승리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